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 분배받기, 좋은 땅 분배받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는 하는데 자주 못 보는데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좀 놀란 게 뭐냐면 전혀 몰랐는데 이 영화와 관련돼서 무슨 이념 이슈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념에 너무 무식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념에는 이제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저는 이제 영화만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귀신도 나오고 MZ세대 무당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영화의 진짜 중심 소재가 진짜 뭘까라고 하고 보니까 이 영화의 진짜 중심 소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베일에 쌓인 어떤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의 대를 이어서 어떤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무당에게 물어봐서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조상이 노했대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결론이 이런 식이면 대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죽은 조상의 시신을 좋은 곳에 모셔서 편안하게 해주면 집안의 우환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땅이에요. 이 땅이 한 집안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 땅 관리를 잘못하면 나라의 정기가 끊어진다, 여기까지 안드로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서구권 같은 경우에 땅에 대해서는 따질 때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거나 지정학적인 위치를 따져요. 사방으로 뻗기 좋은 바다가 있는가, 항구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이 특이한 게 뭐냐면 땅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는 거예요. 신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배산임수 있잖아요. 등으로는 이제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보고 있는 배산임수. 여기에다 무덤을 잘 쓰면 대대손손 잘 된대요. 여러분 이거 완전 미신입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미국은요, 무덤이 어디인지 아세요? 교회 바닥에 있어요. 교회 바닥에다가 이제 무덤을 조성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녀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상님의 머리를 좀 밟고 다니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 망했어야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잘 돼요. 이거는 완전히 종교 장사에 쓰이는 미신이에요. 완전히 미신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이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나이 많으신 우리 시니어분들하고 제가 지금 1대1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깊고 인생에 살아왔던 사연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눔하고 있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교롭게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 한 인생 다 사신 시니어분들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크게 얻은 깨달음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에서 재산 상속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땅이에요. 근데 땅 중요하거든요. 이 땅이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 있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되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땅이거든요. 땅은 신화가 있어요. 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땅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다 보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내는 사람 나타나요. 무조건 나타나요. 땅은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 있는 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한 세상 살아내신 어르신들이 남의 땅 분배하는 것도 봤고 내 땅도 분배해 봤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욕심으로 땅을 더 가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 막을 수가 없으니까 땅을 더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얻은 재물의 크기만큼 그 가정의 고통이 그대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이 있잖아요. 욕심으로 얻은 땅으로 얻은 그 고통은요, 내용 들어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바로 그게 욕심으로 얻은 땅이에요. 욕심의 크기만큼 우리 가정에 고통이 들어오는 이 문이 커지고, 그럼 그 가운데 들어오는 고통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에서 발견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은 분배할 땅이 없는 집도 있죠. 우리 집. 그냥 설교 준비하는데 이 부분 쓰는데 그렇게 슬픈 거예요. 어쨌든 저희 집은 이제 분배할 땅이 없는 반면에 어떤 집은 분배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발견한 게 그거예요. 분배할 땅이 없는 집이 힘들겠죠. 이게 물려줄 게 없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싸움이 없어요. 가족 간의 사이가 괜찮아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분배할 땅이 있는 집들은 전원 다 갈등을 겪었고 전원 다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안은 그 과정에서 아예 형제 사이, 부모 자녀 사이가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땅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땅을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을 잘 분배하면 그 지방과 그 나라가 부흥해요. 땅 분배만 잘 되면 그게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땅 분배를 잘못하면 이스라엘 망해요. 그 집이 망하고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배의 문제는, 기업의 분배의 문제는 죽음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처럼 어느 집안에나 기업의 분배 문제는 다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분배하는 문제예요. 기업을 분배하는 문제. 근데 이게 잘 되면 이게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잘못되면 구원도 잘 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 집도 이걸 못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 분배를 잘할 수 있고 이 땅 분배가 구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좋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족 구원이 1순위여야 됩니다. 13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 28절 말씀인데 제가 앞절만 일단 읽어볼게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평지와 헬스본과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레못과 베바악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사기스과 못하겠어. 하여튼 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정말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절었거든요. 못하겠다고. 여기까지. 베디어시못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잘 보세요. 땅을 분배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는 땅 분배는 잘한 땅 분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땅 분배를 하는데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가족을 따라서 가족에게 주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가족이 온전하고 이 가족에게 땅 분배가 잘 되면 땅 분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한일 교회만 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주님의 교회가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땅 많이 얻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땅 분배는 이 구원의 수단이에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연 가족 구원이에요.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준다고 해도, 얘가 막 명문대를 가고 뭐 연봉 많이 받는 기업에 들어가지고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나랑 같이 마지막에 천국 못 가는 자녀는 불효자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기쁘겠어요? 마지막 날에 이 자녀가 나랑 같이 천국을 못 가는데 뭐가 효자냐고요? 불효자죠.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주고 뭘 해줘도 나랑 천국 같이 가지 못하는 부모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못 만나요. 나는 천국 가는데 부모님은 지옥 간다. 그 부모님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제 못 만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가족이 내가 누구를 남편으로 만났어요, 내가 누구를 아내로 만났어요, 내가 누군가를 내 자녀로 만났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부모님이 되어서 천국 땅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부모님 실패하신 겁니다.
기껏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직업 물려줬는데 이 자녀가 천국까지 못한다? 죄송하지만 실패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불신자들은 가족이 경제 공동체예요. 신교로는요, 가족이 구원 공동체예요. 너와 나는 구원받으려고 만난 거예요. 그게 신교론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천국 땅을 물려주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땅을 잘못 분배하게 되면 가족 불화의 씨앗이 되면서 이 세상 땅 때문에 천국 땅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분배, 상속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할 때는 이 문제가 영혼 구원을 좌전시킬 수 있다는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 분배를 해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상속해야 되는 건 천국 땅이에요. 세상 땅 아니에요. 그 이 사람에게도 가고 저 사람에게도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 땅을 상속하려면 적어도 부모님이 하나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1절에서 23절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헬스몬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의 귀족들을 제거했다. 잘 들으세요. 땅 분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갑자기 툭 끼어가지고 나오는 이 기록이 뭐냐면 모세가 미디안의 귀족들을 제거했다, 죽였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디안이 뭘 상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지금 땅 분배랑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워낙 거대한 무리가 돌아다녔어요. 200만 명이 돌아다녔으니까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 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무당 발람을 매수해서 저주를 시도하는데 이때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역병이 돌게 해달라는 거예요. 25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건 칼로 안 돼요. 역병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역병이 돌게 하기를, 이게 저주하기를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패하죠. 하나님이 무당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이 계책을 세우는데 두 번째 시도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음란에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 음란의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모세가 땅을 분배하면서 음란의 상징인 미디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음란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내 가족 외에, 내 배우자 외에 음란이 발생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어요. 시간이 분배되기 시작해요. 불이한 쪽으로 시간이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음란이 시작되면 내 물질이 불이한 쪽으로 분배되기 시작해요. 이때 가족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회사에 시간을 투자해요. 그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딘가에 물질을 투자해요.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음란 때문에 시간이 분배되고 음란 때문에 물질이 분배되기 시작한다. 그때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해요. 물질 분배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들을 보면 이래가지고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끼리라도 땅을 분배할 때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어요. 너와 내가 친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가끔 보면 음란으로 넘어져서 배다른 자녀를 만들고 상속의 권한을 가진 다른 관계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분배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분들이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 땅 때문에 전쟁이 나고요. 거기에는 예수도 없어요. 거긴 예수도 없어요. 결합도 데는 핏줄끼리, 다른 핏줄끼리 전쟁을 하다가 부모에게 실망해서 천국 땅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가 이 권위를 가지고 땅 분배를 할 때는 무조건 부모는 권위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어지면요, 자녀손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음란 때문에 넘어져서 완전히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땅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음란을 경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권위를 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바로 그 권위 있고 깨끗한 부모가 하늘 땅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깨끗한 심령으로 권위를 취하시고 어디에도 부당하게 나의 물질과 시간이 분배되지 않게 지키셔서 올바른 땅 분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에게 믿음의 기업을 나누고 있으십니까? 가족에게 믿음의 기업을 나누고 있습니까? 복음보다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학벌 물려줄 생각만 하지 않으십니까? 복음보다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학벌을 물려줄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음란은 없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음란은 없습니까? 자, 둘째로 이 분배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분배가 쉬워집니다. 먼저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원 옥에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그리고 14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앞에 13장의 내용은 요단 동편 땅 분배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14장의 땅 분배를 보면 요단 서편 땅 분배 내용이고 여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앞에서 읽은 13장의 내용은요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장은 요단 서편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할 때와 약속의 땅이죠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왜 방식이 다를까요? 땅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동편을 탐내는 사람과 서편을 탐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분배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할 때는 누구하고 상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수아가 혼자 결정하고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땅,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는 족장들 모두가 참여해서 상의한 다음에 땅 분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민족 중에 하나가 르우벤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우벤의 특징이 뭐냐,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일단 내 눈에 보이는데 꽂혔다, 차지해야 돼요. 안 가지면 못 살아요. 그게 이제 쇼핑 중독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끓어오르는 물처럼 얼마나 경계를 넘는지, 만약에 아버지의 계모 내 새엄마죠, 예뻐 보인다, 경계를 넘어서 내 계모와도 동침하는 사람이 르우벤이야.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르우벤이 이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 고생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딱 하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오는 순간 르우벤의 눈이 동편 땅에 딱 꽂힙니다. 거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좋은 거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이제 지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 저는 신가정 꾸리기를 원해요. 주님, 저는 저랑 정말 신앙이 똑같은 믿는 사람 만나서 주님, 저 신가정 꾸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훈련받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요단 동편처럼 아름다운 불신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모든 노력들 다 잊어버리고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요, 구원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게 다 날아가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 욕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지난날 지켜왔던 모든 신앙이 다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식구를 잘 보셔야 되고 자녀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 우사는 누구고 육적 우사는 누구예요? 대충 자녀들 보면서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이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욕심으로 완전히 지배받고 있고 이 사람 완전히 육적 우사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내 식구라도 재산 문제를 놓고는 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의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한 건 아닌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소위 클래스가 다른 건물주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왜 건물주는 교회 안 다닙니까? 다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구 소속이었던 분이 있어가지고 가본 적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좋은 땅에 그런 건물을 가진 분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게 되게 신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건물주들을 이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전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유독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님이 큰 건물의 주인인 자녀들이 거의 다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건물 관리자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실상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무직이다 그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버는 건물에서 월세 받아먹고 산다 그 뜻인데 할 말이 없으니까 건물 관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이 있는 부모님이 없어봐서 이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집에 믿을 만한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노동 의욕이 사라져요. 그거 특이해요. 그리고 하나같이 무능해져요. 그리고 그 월세 믿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거 믿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먹고 살아요. 내가 노동의 의욕이 없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아니 그게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건물주인 분들은, 큰 건물의 건물주인 분들은 자녀 손들이 전원교회 가요. 왜 가게요? 부모님이 해결나 이 건물 안 물려줄까봐,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끊을까봐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월세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만약에 내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재산은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세요. 야야, 앉아봐라. 나중에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것도 마련해놨고 이것도 마련해놨고 이것도 마련해놨으니까 너 절대로 기죽지 마라. 여러분, 자녀한테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공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녀의 이 세상의 땅을 놓고 상의할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물질 가지고 상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죄 지어요. 반면에 어떤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됐어요. 내가 이 땅 때문에 죄 짓다가 천국 땅을 못 얻는 게 두려운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 분배가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땅 분배는 그때부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땅의 땅도 잃어버리고 천국 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당회가 왜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는데 교회 장로님은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은 성도님들이 추천하고 성도님들이 뽑는 거예요. 투표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당회, 성도의 이 대표인 당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신앙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좀 정점에 이른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직분을 분배하고 뭔가를 분배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상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의 대표가 선출되어서 뭔가를 분배할 때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상의를 해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잖아요. 땅 분배는요, 상의하시면 안 돼요. 일단 뭐가 됐든지 숨겨놓고 신앙 먼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자녀의 땅 분배가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 분배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서야 육적으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땅 분배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잘 되기를 바라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식구 안에 물질 문제로 의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식구 안에는 물질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땅을 분배할 때 싸움이 생길 가정은 아닙니까? 땅을 분배할 때 싸움이 생길 가정은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내 가족을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객관적으로 가족을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셋째로, 그런데 갈렙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원래는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목이. 근데 제가 하여튼 목 관리 잘해가지고 다음 주에 듣기 편한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갈렙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렙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애매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그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분은요, 헷갈리는 게 없어요. 너무 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점들이 많은데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갈렙은요, 구원의 확신이 아예 끝난 사람이에요. 너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예가 뭐냐, 광야 1세대 때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던 날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우리 죽었어, 이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날 한 말이 뭐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갈렙이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보는 분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을 보면요, 내가 메뚜기 같아요. 이 말씀 어떻게 지켜? 그냥 만약에 절도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울겠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 못 받는데, 이미 지은 죄만 가지고도 구원 못 받는데,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는 줄 아세요? 겸손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와요? 그런데 맞지, 너 같은 의로움에서 메뚜기가 이 거대한 이 율법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 거야? 그런데 너는 못하는데, 너 대신 이 모든 것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본인은 객관적이래요. 본인은 냉철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가정은 안 돼요. 목사님, 이번 경우는요, 이거 이혼해야 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합리적이라서 그래요? 저는 그분보다 미련해서 그걸 못 보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인데 어떤 분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해봐야죠. 저 가정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목사님. 이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제가 붙들고 양육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가정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보고를 완전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난 6년간 진짜 기막힌 사연 많이 들었어요. 기막힌 말도 안 되는 사연들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정말 기가 탁 막히는 사연들 되게 많았었는데, 단 한 번도 죄송한데 집사님 사연은 역대급이에요,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이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 확신이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제가 긍정의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기 최면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안 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못해요. 제가 뭐라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목장으로 오세요. 일단 예배 자리로 오세요. 저의 모든 상담의 결론은 그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살아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못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오시라고 그래요. 일단 교회 오시고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리고 당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갈렙은 물러서지 않아요. 안악자손이 있죠.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 얘들아, 하나님 언약 잊었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었어? 할 수 있어. 왜 이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구원의 확실히 100%였어요. 그리고 이 갈렙이 진짜 멋있는 게, 이 사람은요, 질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제 1세대가 들어갈 때 200만 명이 출발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250만 명 중에
두 명이에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딱 두 명.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갈렙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로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여호수아가 2대째 지도자가 되는 순간 갈렙의 기록이 사라져요. 이게 재미있어요. 갈렙이 죄를 지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갈렙이 자취를 감춥니다. 왜냐? 갈렙이 여호수아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이 나는 인정 못한다고, 나도 이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나도 지분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냐고, 만약에 그러면서 갈렙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민족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순간 자취를 감춰. 근데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어. 언제가 나타나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복 전쟁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갑자기 갈렙이 나타나요. 제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평신도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건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세요. 누구냐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분들은 서로 그냥, 목사님 이분은 저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야 돼요, 이분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딱 어떤 분의 이름이 나와서 자,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럼 갑자기 침묵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지? 내가 이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지? 되게 있잖아요, 어려운 분이 있어요. 누구라도 어렵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사연이 어렵고 무겁고 이러면 자신이 없죠.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목사님 이분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제가 할게요. 지도자가 힘든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자꾸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날 여호수아가 나는 늙었어요. 정복 전쟁을 못하는데 가장 어려운 땅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갈렙이 85세예요 갑자기 손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제가 하지 누가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간다고. 평생 여호수아 뒤에 숨어 있다가 힘든 일 나타날 때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질서에 대한 순종이 질투를 누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데 바쁜 사람은요, 질투할 시간도 없어요.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 사역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게 85세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봐야 될 죄가 뭔지,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말씀이 뭔지를 계속 찾아요. 멈추지를 않아요. 오늘 내가 85세인데 저는 아직도 기력이 있고요, 저는 아직도 출입할 힘이 있어요. 제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는 한 정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잘 보세요. 갈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제, 교통,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조준했어요.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갈렙은 일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역을 했고,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질투할 시간 없이 언제나 충성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말씀 정복하고 자기 죄를 정복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수고스럽지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노년의 85세 때 그 결론이 뭐냐?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교제, 교통, 사랑이 넘치는 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하고 이제 1대1 훈련하면서 제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배워요. 진짜 엄청 배워.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려운 과제 하나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이 살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교제, 교통, 사랑이 충만해서 늙어갈수록 편해지고, 늙어갈수록 자신감 생기고, 늙어갈수록 여유 있고, 늙어갈수록 기쁘고,
요 방향으로 가는 게 쉬울 것 같으지, 아니면 관계 깨지고 외롭고 이래가지고 노년으로 갈수록 자신감 없고 외롭고 서럽고 요쪽으로 가는 방향이 둘 중에 어느 방향이 많을 것 같으세요? 노년으로 갈수록 기쁘고 여유 있고 잘 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훨씬 어려워요. 그게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갈렙이 마지막에 인생 노년에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데, 헤브론이 교제, 교통, 사랑이에요.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몇 사람 될 것 같으세요? 몇 사람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갈렙이 이 땅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갈렙이 살아온 삶의 결론이에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지막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교회에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일평생 사역한 권사님과 관련된 장례였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장례가 아니고 그 권사님 식구와 관련된 장례였어요. 근데 권사님이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이분이 자기 가정 하나 세우는 것도 엄청 힘들어서 사연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들렸어요. 이분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두 번 질문이 없어요,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면, 시간 나면 가정 섬기다가 힘든 사람 있으면 뛰쳐나가고, 저는 목사님 옆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고민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이 사람 누구한테 보내지? 이 사람 누구한테 맡기지? 그때마다 손드는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할게요. 진짜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이분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길만 갔어요. 사역자들도 보면은 사역을 하지만 쉬운 길만 가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웬만하면 좀 순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꼭 있잖아요, 힘든 길 골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길 골라가고.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살았고 남들 다 알아요. 그 교회 사람들은 이분이 이렇게 산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 이분의 삶에도 장례식이 생긴 거예요. 제가 마지막 사역이 그 장례식 인도하는 거예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나는 무슨 국가장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왜 과장이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장례를 위로하는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오는데, 제가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장례를 본 게 처음이에요. 얼마나 많았냐? 일단 사람이 다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소를 바꿨는데, 사람이 다 못 들어와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계단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날 첫날 제가 이제 그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올 줄은 모르고 육성으로 전했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이동식 스피커를 가가지고 마이크 대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날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제가 그때 이제 한일교회 가기로 결정되고 저의 마지막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 같았어요. 네가 한일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네 마지막이 이래야만 해. 이래야만 하는 거야. 이거야. 네가 구원받은 걸 네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 딸에게 증명해 줘야 되는 거야. 정말 도전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젊은 날에는 힘들다가 노년이 될수록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여유 있어지고 편해지고 옆에 교제할 사람 많아지고 점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은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 쭉 살아간다면 제 장래를 지키는 건 제 딸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저의 아내가 저보다 먼저 죽을 거기 때문에 일단 아내는 먼저 가고, 무조건 하루라도 오래 살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제 딸이 혼자서 이제 장례식장을 지키겠죠. 뭐 슬프진 않아요. 뭐 어쨌든 그걸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올 텐데, 근데 제 딸 곁에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딸 외롭지 않게 힘차게 찬양 같이 불러주고 안아주고 같이 빈소 지켜주고 같이 울어줄 때 제 딸이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그렇게 빨간 날도 없이 설교하고 아직까지는 아침마다 매일 애 들쳐업고 와서 우리는 아침에 예배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제 딸은 제가 가는 곳에 다 가거든요. 목장할 때도 제 딸은 저랑 같이 가야 되고, 장례식 있어도 얘는 가야 되고, 늘 물어볼 때마다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데 제 딸이 그날 확인을 하겠죠. 우리 아빠 말이 옳았구나. 그럼 제 딸은 그 장례를 통해서 하늘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마지막에 이래야 돼요. 저의 마지막 장례식은 갈렙처럼 나의 장례식장이 헤브론이어야 되는데 교제, 교통,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갈렙처럼 땅에 욕심내가지고 땅이 인생의 목적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고 내가 힘든 땅 가고 좋은 땅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손해 안 봐요. 길고 짧은 대보자 이거죠. 과연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는가? 그런데 갈렙은 늘 질서 지킨다고 여호수아 뒤에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손 들면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교제, 교통, 사랑의 헤브론 땅을 차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이렇게 땅 분배 잘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헤브론을 차지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으십니까? 구원 사역이 아닌 물질의 질투와 비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 사역이 아닌 물질의 질투와 비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제, 교통, 사랑의 헤브론을 차지하셨습니까? 교제, 교통, 사랑의 헤브론을 차지하셨습니까?